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타락해져 가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고 또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채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었던 신앙의 성숙함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언제부터인가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함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남유다 왕 여호야김 때 또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을 습득하였지만 그들은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들이죠.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의 지금 현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신앙의 성숙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크게 세 단계로 좀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성숙함의 단계는 조건부적인 신앙입니다. if의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부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은, 내 비즈니스가 번창하게 된다면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한다면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된다면은, 질병에 낫기만 된다면 등등의 조건부적인 어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여전히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 자신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필요를 충족해 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여기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한여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삶이 한때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20장, 28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조건부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한번 띄워주시면은 함께 보겠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n Jacob made a vow saying, if가 나오죠. If God will be with me and will keep me in this way that I go, and will give me bread to eat and clothing to wear, so that I come again to my father's house in peace, then the Lord shall be my God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하게 내가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은 이라는 조건부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겠다라고 야곱이 감히 하나님과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부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야곱만의 모습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죠.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이것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만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번에 오픈되는 비즈니스가 대박 나면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은 크게 한번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우리가 갖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또는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부적인 신앙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신앙의 성숙함의 단계는 as if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s if의 신앙. as if의 신앙은 아직 아무것도 나에게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알 수도 없는 그 미지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브라함이 왜 그래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성숙함의 단계는 even if의 신앙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말합니다. 비록 여전히 악이 이 세상을 가득 덮고 있을지라도, 비록 내 삶에 여전히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내 생각과 뜻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토록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성숙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욥기 13장 15절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새벽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믿음의 강한 신념 중 하나가 여러 가지 다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만 믿음의 신념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비록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언제나 옳다라는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저희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보다 실은 저희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잘 돼서 감사했던 적도 있지만, 때로는 도대체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제가 붙들고 의지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if의 신앙, as if의 신앙, 또 even if의 그 신앙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함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아직 여러분 조건부 신앙의 단계에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확신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스트럭을 하면서 사는 그 에지프의 믿음의 단계에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even if의 단계에 있으십니까? if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라면은 as if의 신앙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할 목표이고요. even if의 신앙은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듯이 이 even if의 신앙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누구든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엄중한 그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짓된 우상을 섬길 수 없다라는 그들의 아주 강한 그 믿음의 신념을 붙들고 그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죠. 그들의 불복종에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고 그들을 더욱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라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절개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인 어떤 거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개인적인 어떤 취향의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백하게 왕에 대한 반역이고 왕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한 목소리로 함께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수요예배 때 미리 생각하고 미리 결정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어떤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올바른 믿음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기가 닥쳐왔을 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때에 미리 생각하고 어떠한 믿음의 결정을 내릴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이미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없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 이후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서 미리 생각하고 어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미리 우리가 생각하고 미리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이 미리 생각하고 미리 믿음의 결정을 내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이미 그들은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삶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삶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지키시고 애굽 군대의 앞을 막고 서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맛보았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몇 세대가 지난 이후 얘기가 아니라 그 동일한 왕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들의 민족이 멸망당하고 동일한 왕에 의해서 통치를 당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기는커녕 자신들이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성과 일하심을 경험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편이신지,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알고는 계시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현재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어서 포로의 그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미리 이미 결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사건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담대히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그들이 비록 개인적인 어떤 그런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개인적인 체험을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 아니 더 나아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요, 자신들의 인도자요, 자신들의 주권자이심을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그들이 어려운 그런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주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잠시 당하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창세로부터 구전으로 듣고 또 들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 그들을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들이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영원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나 많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이 성경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럽지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발 좀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의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또다시 기대할 수 있는 불씨가 되기 때문이에요. 꺼지지 않는 그 불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기억장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증거들이 기억될 때에 비록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행하셨던 놀라운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죽음을 뛰어넘어서까지도 우리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으로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지금 이들이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습니까? 당장에 어떤 상황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얼굴은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변합니다. 그리고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상이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들을 구해줘서 해피엔딩으로 끝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그들을 당장 위험에서 그들을 면제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정말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거지 하면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여전히 나의 생각과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더욱더 상황은 오히려 악화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굳게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 또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지금 당장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모순된 말처럼 들리지만 잘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신뢰하되 자신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비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즉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져서 건짐을 당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가능성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even if의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설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장 구원해 주지 않아서 죽음을 당한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믿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현실에서 하나님이 즉각적이고 어떤 극적인 개입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지 못할지라도 죽음 넘어서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을 믿는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요 다니엘 세 친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바꾸어주는 대신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들의 상황 가운데 친히 개입해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죠? 4명이 보인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누구 신과 같은 어떤 그런 형상을 한 또 다른 존재가 보인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바꾸는 대신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정들이 여러분 6월절이 되면은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기억하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위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요 다 함께 다예누라는 말을 선포합니다. 이 다예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미 받은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들은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만 하고 애굽인들을 벌하지 않으셨을지라도 다예누, 그럼에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애굽을 벌하시기만 하고 그들의 신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을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 않으셨을지라도,
만일 애국 군대를 물에 빠지게만 하고 광야에서 40년간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지 않으셨을지라도 무엇이라고요? 다예누. 그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을 한 겁니다. 이처럼 다예누의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들이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비록 지금은 말씀드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이 비록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는 우리가 잠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내가 살아가겠노라 라고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비록 지금 삶의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이 외칠 수 있는 다혜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파노라마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겪었던 모든 순간들,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지만 정말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여러분 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간증 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다예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다예누, 성경 하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한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예누. 여러분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외칠 다예누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한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 잔을 옮기지 않으실지라도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은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자꾸 현세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현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지라도 그런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실은 더 많습니다.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아래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도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전에
그들이 생전에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물론 펼치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당장 이 땅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실은 더 많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고 성취하고 누리며 우리가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승리주의적인 그런 신앙만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 믿으면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거야라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만사형통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과 같은 그런 뜨거운 물 속에서, 또 다니엘은 물론 사자굴에서 구원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지만 불길 속에서도 또는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채 죽었던 수많은 그 순교자들의 피가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느라 콜로세움의 원형 그 경기장에 끌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들에게 찢겨 죽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대신 순교의 면류관을 쓰도록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어요. 1919년 4월 18일 경기도 화성군에 있었던 제암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일제히 만행으로 인해서 예배당 안에 갇힌 채 불타 죽었습니다. 목격자이자 생존자였던 전동래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어깨동무를 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을 불렀다라고 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순교 현장에 갔었던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찬양을 부르며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 전동래 할머니께서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불길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한상동 목사님 등 우리가 잘 아는 2000여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저항하다가 투옥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많은 이들이 해방을 경험하기 전에 순교를 또한 당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의 우리가 절개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세상의 만사 형통의 법칙에 따라 이 세상에서의 어떤 승리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 실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으로 나갈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현세적인 관점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부적인 신앙생활을 해오는 분들이라면 이것이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즉각적인 승리, 즉각적인 구원을 우리가 비록 맛보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함께 시간 우리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풀물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노라라는 이 정말 믿음의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다 있으시죠? 저도 어려움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말 못할 많은 어려운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또는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풀무불에 계셨던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행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정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은혜의 단비를 여러분들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하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해노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